오늘 금요 기도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계시는 동안에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내시고 그곳을 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그 사실을 알고 롯의 그 예비 사위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죠. 그런데 그 롯의 예비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에 그 땅에서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롯까지도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야 되는데 성 밖으로 도망치기를 지체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지체하는 롯.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봤냐면 롯이 믿음을 잃은 것은 아닌데 그 소돔 땅에 살면서 죄악이 관영한 땅에 살면서 서서히 아주 조금씩 그 땅의 죄악에 물들어가면서 영적인 감각이 좀 무뎌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롯이 비록 죄악이 관영한 땅 소돔 땅에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다면 아마 이 천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자마자 천사들이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잡고 밖으로 억지로 끌고 나가기 전에 이미 벌써 성 밖으로 도망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것이죠. 마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처럼 신랑이 좀 더디옴을 보면서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졸고 있었던 신부들, 반면에 이 신랑이 올 때까지 늘 깨어있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악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 소돔과 고모라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죄악이 많이 있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악한 죄가 넘쳐나는 세상에 살지만 늘 깨어있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등불로 삼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영적으로 충만하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롯이 지체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잡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천사들이 롯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도망쳐라. 그리고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의 말에는 세 가지의 경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련을 갖지 말아라. 미련을 남기지 말아라.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먼저 축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신제주 광염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또 이 교회 예배당이 결코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화재 예방, 또 피해 예방 그 전문가들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요한 물건을 놔두고 나왔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심리가, 나올 때에 내가 빠져나왔으니까 얼른 들어가서 중요한 물건 가지고 나오면 충분히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거다.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아끼는 물건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결혼 그런 폐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중요한 서류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현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지금 얼른 갖다 나오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세이프가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싼 물건들, 그런 또 의미 있는 물건들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욕심도 나고 미련도 남고, 그러니까 얼른 가서 가져오려고 하다가 화를 입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불난 집에서 구원을 받는 최고의 방법은, 불난 줄 알면 얼른 도망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미련을 갖지 말고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사들이 그런 말 하는 겁니다. 미련 갖지 말고 돌이키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디에서든 머물지 말아라. 가다가 중간에 어디서든지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초등학생들 1, 2학년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알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다가 당연히 토끼가 이길 줄 알았는데 왜 거북이가 이겼습니까? 토끼가 자기가 엄청 많이 앞지른 줄을 알고 중간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깜빡 졸고 잠이 들었죠. 결국 역전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전진했다면 중간에 머물지 말고 계속적으로 그 믿음의 행군을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머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반드시 사탄의 시험과 미혹이 온다는 거죠.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의로운 길, 거룩한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비록 느리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않냐고 계속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으로 갈 수가 있는데, 중간에 어떨 때는 좀 낙심이 되기도 해서, 어떨 때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미련이 남기도 해서, 또 어떨 때는 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중단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 찰나의 순간을 결코 사탄이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길은 참으로 복된 길이고 위대한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중간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비록 느리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이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 구체적인 지역을 알려줬죠. 그게 어디입니까? 산입니다. 자, 산으로 피하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될 이 소돔과 고모라 이런 지역들은 평지입니다. 이 평지에 있지 말고, 이 평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황불을 막 쏟아놓으셔서 그 땅은 전부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데, 그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그 유황불이 덮지 못할 곳, 바로 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산은 어딜까요? 우리에게 산은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떠한 재앙도, 그 어떠한 심판도, 그 어떠한 악한 것도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저기도 안전한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이 권세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지고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그러한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은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곳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되고 또한 이 믿음의 거룩한 행보에 중간중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비록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의 행보를 해내가야 되고 또한 안전한 곳, 세상이 주는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썩은 동아줄과 같은 그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 공동체 이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너무 선명하게 또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지금 천사들이 대피하는 방법,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임박한 심판이 하나님께서 그 두 손으로 유황불을 지금 가득 담으셔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지금 붓기 일부 직전인데 그러면 롯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얼른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 산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시면 아주 황당한 말을 롯이 하게 됩니다. 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 저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천사들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토론하고 논의하고 조정하고 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시간 없어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고 지금 해야 할 일은 즉각적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상황인데 롯은 여기에서도 지금 지체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자, 이때 그 말은 뭐냐면 산으로 못 가겠다는 겁니다. 왜 산으로 못 가겠다고 말하냐면 내가 도망치다가 저기 산까지 가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산까지 도망치다가 중간에 재앙을 만나서 죽으면 어떡하겠느냐, 그런 두려운 마음이 롯 안에 엄습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롯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롯은 천사들이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기는 믿었어요. 지금 죄악이 관영한 이 소돔 땅에, 죄악이 관영한 이 소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이 성읍들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롯은 믿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은 거예요. 자,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산까지 도망치라는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에는 순종을 못 하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롯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이에요? 중간에 재앙을 만나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왜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었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서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좀 답답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천사가 누굴 만나셨죠? 롯을 만나셨죠. 그때 만일 여러분 이 두 천사가 롯에게 장차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이 임할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내용을 말씀하지 않았다면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롯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고 말았겠죠. 그런데
그 소식을,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두 천사들이 롯에게 알려주었습니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알려줬습니다. 알려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롯이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지체하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붙들어서 성 밖으로 옮겨다 놓기까지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도망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까? 아니면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구원하실 마음을 갖고 계신 거죠. 아무리 우매해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알려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손을 붙잡으셔서 성 밖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어떻게 피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시는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구나. 우리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하면 됐을 텐데, 롯은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담대한 믿음을 갖기에는 지금 영적인 상태가 너무 약화된 상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너무 두렵게 느껴지고, 너무 이것이 나를 마치 거센 파도처럼 나를 삼키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러다 보면 주저주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 멀리까지 가라고 하시는데 그 멀리까지 가기에는 내가 너무 지치고 중간에서 재앙을 얻을까 봐서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내 모습이 이 롯의 모습 같다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저 멀리에 있는 목적지까지 우리에게 가라고 하실 때 사실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내 능력이 그만큼 될지 되지 않을지, 이게 지금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안 살아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데, 그런데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떼왔던 그 믿음의 발걸음조차도 너무 버겁게 느껴지고,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저곳까지 이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뛰고 갈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어느덧 내 안에 이렇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 수험생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저런 이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믿음으로 뜨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다 이야기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뗀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롯을 보면서 롯을 책망하는 마음을 갖거나 왜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냐고 이렇게 우리가 힐난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롯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믿음은 담대하다, 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도리어 담대하지 못한 내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솔직히 시인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담대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곳까지 이르기에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지쳐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롯의 모습과 같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담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소심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면 아예 소돔 땅에 그냥 있었겠죠. 소돔 땅에서 나오긴 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멀리 있는 산까지 가기에는 내 다리가 너무 약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이 버겁게 느껴질 때 방법,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눈을 들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갖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고,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또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의 이 마음의 연약함도 대신 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늘 믿음의 격려를, 사랑의 격려를, 소망의 격려를 우리에게 한아름 안겨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연약함이 생길 때, 방금 전에 우리 찬송한 것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이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 외에 아무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멈춘다면 우리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할 때 중간에 머물러서 잠들어 버린 토끼와 같이 너무 안타까운 결과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 능력이 여러분 토끼처럼 빨리 달리지 못하지만, 누가 봐도 너무너무 느리고 누가 봐도 너무너무 속도가 나지 않는 거북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까지, 그 결승점까지, 그 표대를 향해서 정말 너무너무 느리다 할지라도 쉬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빠른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끝까지 빠르건 느리건 관계없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대주 간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신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도 않고, 즉 너무 오버페이스 하지 않고, 또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거북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결국에는 그 결승점에 다다른 것처럼 우리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